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이해서 어제 금요일 다 쉬고 그래서 저희 형과 저나 제 여동생은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세리토스 식당에서 저희 집 아이들 처남 또 형네 가정의 아이 자녀 다 만나서 식탁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제가 사진을 좀 다 찍었으면 어떨까? 왜냐면 이제 저희 부모님, 손주들 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참 힘듭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또 막내딸, 저희 집 막내딸이 1년을 이제 선교지로 7월 14일 날 떠나니까, 이제 만나기가 1년 동안 못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 부모님들은 연세가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 나이가 자꾸만 들어가시니까 그런데 제가 그 식당 앞에서 사진을 막 찍는데 특별히 제 어머님이 이제 손주들하고 막 찍고 처남하고도 찍고 막 알러뷰 하시고 이런 모습 보면서 참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손주 사랑 그런데 만일 여러분 그렇게 손주들을 사랑하시는데 만일에 여러분 법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을 마음껏 못 보게 만든다 법적으로. 제가 이것을 왜 얘기하냐면요. 오래전에 제가 뉴스를 듣다가 이 미국에서 이 한 부모가 자기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며 있어서 이 부모가 자녀 양육이 1순위인데 책임인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손주들 막 이렇게 하니까 이 부모가 자기 부모님로 하여금 손주들을 마음껏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뭔가 법적 조치인가 뭔가 고소까지는 아니고 뭔가 그런 법적 조치를 취했다는 뉴스를 들었어요. 그게 법이 어떤 법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좀 상상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 만일에 법적으로 여러분들의 자식이 딸이든 아들이든 엄마 아빠 내 자식 마음대로 그렇게 막 못하게 만든다. 그게 꼭 법이 아니라도 자식들이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아빠 엄마 내 자녀예요. 엄마 아빠 자녀가 아니라 내 자녀들인 우리 부부 자녀들인데 우리가 양육해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이리라 저리라 해서 애들 다 습볼 버릇없게 만드는 거 우리 원치 않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는 징계 안 하니까 아빠 엄마는 징계하면 아이들이 누구 좋아하겠어요? 징계하는 부모 좋아하겠어요? 징계 안 하고 막 무조건 사랑해주는 할아버지 할머니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 실제로 내 자식이 자기의 자녀를 할아버지 할머니로 못 보게 격리시키든지 법적으로 조치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심정이 어떻겠어요? 마음껏 못 보고 손주들은 집에도 잘 안 찾아오고 안 데리고 오고 자기 자식들을 제가 왜 이런 상상을 좀 하게 됐냐면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 10명 한 마을 어느 면은 격리된 사람들입니다. 격리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인데 왜 나병 환자 10명이 그 한 마을에 살고 있었을까? 그 이유는 모세의 율법에 의해 강제로 격리됐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3장 46절에 따라 레위기 율법에 따라 나병 환자는 진영 밖에서 혼자 살거나 성 밖으로 쫓겨나 격리됐어야 했다. 그러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율법에 의해서 격리된 거예요. 그 말을 현대로 좀 적용하자면 성경 말씀 66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는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모태 신앙인들 직분자들 그러면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적으로 성경을 복음적으로 해석 못하고 구약의 옛 언약의 율법적으로만 해석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멀리하고 격리시켜야 되고 그게 누구죠? 동성애자들, 성전한 자들에 대해서 그런 율법적인 마인드로
멀리합니다. 격리합니다. 이렇게 또 한국 보면은 미국처럼 이 합법화될까봐 그러면은 동성애에 대해서 뭐 합법화되면 뭐 한 남자 한 여자 결혼에 대해서 이거 여러 가지 결혼관도 깨지면서 뭐 에브놀머가 놀모되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슈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율법적으로 나병 환자들이 격리됐다 할 때 지금의 율법적으로 격리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병 환자들은 설옥도나 이런 데 살면서 선교사님들 와서 섬기잖아요. 근데 우리 가까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친척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식구들 중에 우리 주위에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들은 마음에서부터 율법적인 그런 성경관을 가지고 신앙관을 가지고 마음에서 이미 격리시켰습니다. 격리한다는 것은 멀리하는 겁니다. 식구들조차도 친척들조차도 멀리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복음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오히려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 죄악된 습관에서 건짐받고 자유를 누리면서 전 신앙생활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과 기도와 그래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멀리합니다. 이 율법의 근거에서 강제로 격리된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살고 있었던 그 한 마을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다.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날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데 양심에 찔림이 있어서 아이고 김명정 원사님하고 발발 할머님 찾아간 지 너무 오래돼서 찾아뵀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들이 만일에 자식들이 엄마 아빠 양론에 보낼 수밖에 없어서 여러분들과 제가 부부가 같이 양론 가든지 배우자가 먼저 죽어서 내가 양론에 들어간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손주되고 막 찾아와요. 장을 사모님도 제가 들런예리 예언이 되고 수요일마다 박준희 권사님 찾아뵐 때는 저하다가 장을 사모님이 자기 아들이 자식을 데리고 오니까 손주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이지도 않죠. 들런예리 예언이는. 그래서 그냥 조용히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근데 양론에 여러분들 계시면 나중에 가서 시간이 뭐 1년, 2년, 5년 양론 살게 되면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치매까지 걸리면 자녀들도 못 알아보니까 누가 찾아온 거 어떻게 알아요. 근데 정신이 말짱할 때 자녀들이 처음에는 막 열심히 찾아다가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렇게 한 달에 점점 뜸해져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 어떻겠어요? 소외감 안 느끼겠어요? 섭섭하지 않겠어요, 자식들? 특히 손주들 내가 그렇게 정성껏 희생해서 키웠는데 손주들이 여러분들 양론 찾을 것 같아요? 부모가 안 됐고 면요? 부모가 같이 가자 그래야지 어린 손주들은 가지. 손주들이 머리 커서 청소년, 청년 바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할아버지 하면 양론했을 때 찾아올 것 같습니까? 1년에 한 두세 번 찾아올까요? 그런 걸 상상을 미리 해서 지혜롭게 우리가 양론에 계신 분들 우리 이영승 사람들 좀 혼자 노인 아파트에 계시면 그냥 그러려니 이게 아니라 우리도 이제 언젠가는 그렇게 돼요. 그러면 소외감 여러 가지 그런 마음 안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나환자촌에 격리되고 소외감 느끼고 질병으로 고통당할 뿐만 아니라 자기 동족들에게 율법적으로 강제적으로 격리돼서 버림받은 거 아니에요. 버려진 땅에 버림받은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버려진 땅.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 후에 나중에 그 인터넷 지도를 찾아봤어요. 그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심에 있어서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기 전에 그 갈릴리 북쪽과 사마리아 중간에 이스루엘 그 골짜기, 그 경계선, 거기가 이제 이 한 마을 나병 환자들이 강제적으로 격리돼서 버려진 땅에 일반 사람들이 잘 지나가지 않는 그곳에 경계선에 딱 한 마을이 있었던 거예요.
성 밖으로 쫓겨난 이들이 모여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민족의 경계선이 모호하고 일반인들이 찾지 않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국경 완충 지대였다. 그 한 말이 있었던 것. 지금 말하면 소록독처럼 나병 환자 집단촌, 소외된 자들의 공동체, 양론도 식구들 안 찾으면 소외된 공동체들이죠. 공동체죠. 평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원수로 지냈지만 이 나병이라는 처참한 고통 앞에서는 이러한 민족의 경계가 무의미해져서 민족의 장벽을 허문 고통이 바로 나병이었다. 그거예요. 저는 여기에 귀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 안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하나 이상 둘이든 셋이든 넷 있으면요. 분명히 소외감을 느끼는 자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자녀가 둘이고 셋인데 결혼해서 애가 있는데 거기 애들 중에 자녀 중에 자기 애를 돌봐달라고 부탁하는 자녀가 있잖아요. 어떤 자녀는 부탁 안 해요. 예를 들면 저나 제 아내는 딜런이를 키우면서 양가 부모님한테 거의 맡기지 않았어요. 3살까지 우리가 양육했다는 철칙이 있었어요. 그때가 다 엄마 아빠 사랑, 감수성 여러 가지 예민하니까. 근데 어떤 자녀는 할아버지한테 손주를 맡겼다. 그러면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손주를 돌보는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 그 손주의 부모, 자식. 근데 다른 자식은 어떻게 했어요? 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사탄이 역사하면요. 영적 공격. 자식들 간에서도 부모에게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섭섭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은 이런 소외감, 섭섭함, 어쩌고저쩌고 다 있어야 돼요. 가정 안에. 어느 자식 하나 질병이나 고통당하잖아요. 온 가정 식구가 하나가 돼요. 그게 성령의 고통을 통한 오네시모 유익한 역사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촌의 10명이 사마리아인 1명만 돌아왔는데 그럼 나머지 9명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 영광 안 돌린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사마리아와 유대인이 원수지간인데 자식들도 원수지간이고 형제들도 부모님 유산 어쩌고 해서 싸워서 원수지간이 될 수 있는데 나병이라는 질병이 민족의 경계선이나 원수지간 이런 거를 장벽을 다 허물었다면 우리 가정이나 교회라는 공동체의 모든 마음에 세운 장벽들, 율법적인 바리새인적인 이런 관습적인 동성애나 성전에 대해서 이런 것들 노숙자들 멀리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마음의 장벽이나 가정이나 교회라는 모든 공동체의 벽들이 이 나병이랑 같은 고통을 통해서라도 그런 장벽이 내 마음 안에 있는 장벽부터 무너뜨려야 돼요. 느헤미야 성경책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 회개 안 하고 할 때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몽둥이 쳐서 예루살렘 성벽이나 예루살렘 다 무너뜨리셨잖아요. 그 다음에 재건했잖아요. 그게 먼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벽에 높이 세운 벽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게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항상 겉으로는 다 친한 척하고 다 가까이 하고 인사하고 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저 사람을 멀리해요. 이 나병 환자 여러분들 성경에 예수님 그 복음서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군중들과 걸어갈 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맹인이 부르짖잖아요. 맹인이든 나병이든 이런 것들은 구약의 율법에 따라 다 멀리하고 죄인이고 이 사람들이 분명히 죄가 있어서 저는 병이 걸리고 이런 잘못된 삐뚤어진 잘못된 종교가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요. 멀리 서서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끄럽다고 너 조용하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막 어린아이들도 멀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성경 구절들 보면 우리 안에 율법이나 잘못된 신앙관이 성경 해석이 마음의 벽을 높이 쌓아서 동성애자 멀리하고 성전환 멀리하고 노숙자들 멀리하고 뭐 어떤 중독 마약 중독 뭐 다 멀리하고 본능적으로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 자녀 손주들이 학교 가서 그런 애들 만나서 어울리는 거 여러분들 원하겠어요? 내 자녀 내 손주 생각하면 그런 애들 가까이 하면 나쁜 영향 받을까봐, 네? 동성애 영향 받을까 멀리 시킬 거 아니에요. 이사 가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현대로 반영하고 적용하면 지금도 이렇게 마음에서 격리시키고 멀리하고 막 이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이란 나병이란 고통이 그렇게 멀리 강제적으로 율법적으로 격리당하게 됐지만은 자기들끼리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원수지간이 민족 간의 경계선이 있는 것들이 나병이라는 고통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한 마을에 한 공동체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 다 마음의 그런 벽들이 율법 이런 것들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이 율법적인 외식하는 비성경적인 관습들이요. 웬만한 고통으로 안 무너져요. 제 선배 목사님이 딸 둘 중에 첫째 딸이 이건 좀 설교 녹음이 되니까 하여튼 진짜 부모 입장에서는 큰 충격적인 제가 볼 때 일로 우울증으로 해서 결국 팬데믹 때 그 수용소에서 죽었어요. 정신질환 모아둔 거기서. 그래서 제대로 장례식도 그냥 낙고람도 나중에 가져서 집에 두시고 지금 장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때 따님이 그 30대 중반인가 죽고 나서 그 따님의 딸이 있어요. 그 손녀딸을 목사님 부부가 지금까지 키우고 있어요. 이제 고등학생인가 대학생 됐는데, 근데 그 따님이 죽고 나서 팬데믹 때 죽고 나서 그 NIM 후배 목사님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고 식사했는데 그 선배 목사님이 뭐란지 아세요? 좀 놀랐어요, 제가. 내가 얼마나 완강하고 고집이 센지 하나님이 딸의 죽음을 통해서 나를 이제 내 고집을 꺾으시려고 하신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길래 아니 무슨 고집이 뭐가 그렇게 완강하시길, 그러니까 이제 자식의 죽음을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근데요, 저도 겪어봤지만 자식 죽어도요 마음에 그런 완강한 완관 그런 외식하는 바리새 율법적인 그런 사고 관점들 이런 생각들이요 좀 깨진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좀 지나니까. 그러니까 이건 진짜 우리의 완강한 율법적인 이렇게 나병 환자들은 멀리하고 격리시키고 강제적으로 저 사람들은 그 왜 그러죠? 내가 병이 옮을까봐 전염병? 그것도 있었겠지만 의학적으로 하나님께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 얘기하자면 그래서 동성애자 성전환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께 유황불로 벌받아야 될 저주받은 사람이다. 심판받아야 할 사람이다. 딱 그렇게 성경관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웬만한 내 자식 배우자 죽어도요. 그거 안 깨져요. 웬만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잘 안 깨질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율법적으로 레위기 말씀에 근거해서 나병 환자들은 철저히 격리시키고 성 밖으로 쫓아내야 된다. 이게 영적으로 사탄이,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복음, 참된 성경적인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사탄이 성경을 2% 더하든지 빼가지고 삐뚤어나서 확신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단 교주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단뿐만 아니라 교회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 직분자 목사들부터 해서 성경 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가지 않으면요 성령의 깨달음 속에서 이 율법적으로
옛 구약의 또 옛 전통의 잘못된 비성경적인 관습 전통을 꼭 이래야 확신을 가지면요. 웬만한 목에 칼 하더라도 그 사람 마음 안 변해요. 항상 그냥 율법적으로 왜? 자기가 이 성경적으로 신앙을 잘하고 있다고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자기가 외식하는 걸 몰라요. 하나님이 고통이란 나병, 자식의 죽음 이런 걸 통해서 확 때리셔서라도 번쩍 들어서 그때서 자아성찰, 자책하면서 내가 뭔가 왜 자식 죽으면 부모가 그 마음을 어떻게 하세요? 처참한 나병이라는 고통 앞에서 민족의 경계가 무의미해졌다. 그러면 자식 둘이나 셋 있는데 자식 하나가 질병으로 죽어간다. 그러면 이런 거 중요시했던 거 다 무의미해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등장하고 나머지 9명에 대해서 돌아오지 않은 그 사람들에서 민족 이런 건 없어요. 없는데 아마 유대인 9명이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섞여 있었다. 그 섞인 공동체가 질병으로 나병으로 같이 됐기 때문에 버림받은 공동체, 소외된 공동체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나병 환자 10명은 고통의 공동체. 제가 그래서 제 안에 천안 덕분에 그 자폐증 장애인들 공동체가 형성됐다 그랬잖아요. 예전에 김창민 집사님도 지금 프리즌 미니스트리 감옥 선교를 계속 하시는데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 나름대로 공동체잖아요. 갇혀있지만은.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결론적으로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왜 예수님이 소외된 자들의 공동체, 버림받은 자들의 공동체, 고통의 고난의 공동체로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 버려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버려진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을까 이거예요. 우리는 안 찾아가거든요. 사랑하는 식구나 자녀나 보고 싶은 손주들은 찾아가죠. 보기 싫은 사람들 여러분들 억지로 찾아갑니까? 억지로 아니라 사명 따라 찾아갑니까? 순종으로?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찾아갑니까? 인간적으로는 찾아가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고 멀리하고 싶은데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찾아가셨다? 그러면 나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고대영 목사님 부부가 노력해서 이렇게 7월달 이제 넷째 주일부터 매달 이 양론에 찾아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때 팬데믹 전에 그 사역 속에서 우리 외국인 할머니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죽었잖아요. 그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제 아마 한국 사람들이 많아졌나 본데 외국인들이 많았을 때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교회 사람들이 성도들이 찾아온다. 근데 그분들은 한국 찬양만 들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한국말 이해 못하는 언어로 찬양 소리도 너무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소외감을 깊이 느끼고 오래 느끼잖아요. 누가 아무나 찾아와 주는 것만 해도 감사 안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이 소외된 경계선이 있는 격리촌을 일부러 찾아가셨을까?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 귀한 예수님의 익sem플을 두 가지로만 묵상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첫째는 장벽을 허무는 고난의 공동체와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건강, 재산, 민족, 이념, 학력 여러 가지 기준으로 끊임없이 편을 가르고 있어요. 근데 사회에서 그런 거는 불신자들 공동체니까 그러니 하는데 지금 교회 안에서도 계속 편을 갈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편을 안 가른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제가 한국에 성역에 있을 때도 너무 친한 사람들끼리 계속 속으로 모이니까 거기에 못 들어온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너무 한 그룹이 잘 모이니까. 예를 들면 영어 사역에
계속 서현 잉글리시 미니스가 아주 잘 모였거든요. 근데 그 모인 사람들도 나중에 보니까 그 주류에서 다 좀 왕따 당한 사람들이에요. 저랑 같이 사역한 사람들이. 주류라는 건 뭐예요? 교회 안의 주류. 뭐 모르겠어요. 뭐 경상도 뭐 사람들 중에 뭐 어느 대학이든지 뭐 어느 뭐 하여튼 뭐 또 여기 아버지가 장로님, 권사님 뭐 그런 자녀들 후손들 좀 죄송하지만 마피아라면 마약 칼텔 그냥 그 교회에 우리 교회도 뭐 가정으로 시작됐으니까 그 그룹이 너무 앞에 나서서 막 그러잖아요. 그럼 비주류 사람들은 여기 내 부모님이 이 교회 안 다니고 나 혼자 대학교 때 온 거예요. 여기 뿌리가 없어요. 그럼 비주류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뭐 지역으로 학연으로 뭐 여러 거 뭐 따지고 뭐 해서 혈연 따져서 다 평가하고 있어요. 세상이 그러고 있는데 교회도 그러고 있다. 그런데 그런 끊임없이 편을 가르고 있는 장벽을 세우고 있지만 질병과 고통 앞에서는 유대인도 사마리안도 그저 똑같은 아픈 인간일 뿐이었다. 질병 앞에서는 뭐 부자 가난한 거 다 있으니까 질병 똑같은 나병에다 똑같은 암인데 인간이 만든 위선적인 적대감, 고난 속에서 무너진 것처럼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그어놓은 경계선, 그것을 허물고 고통받는 이들을 하나로 품는 대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성립교회가 46년 이후로 다시금 양로원 사역을 제가 그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 양로원 계신 분들의 복음 전해서 영혼 걸어서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세례받고 천국 가는 거 그게 제일 급선무고 두 번째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의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경계선으로 그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디아메손이라 헬라어인데 그 경계선으로 찾아가는 신앙 이걸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안전하고 편안한 갈릴리나 종교적 영광 있는 예루살렘에만 머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과 발걸음은 늘 세상이 외면한 국경지대 즉 소외된 자들의 격리촌 디아메손 헬라어로 그 사이로 향해 있었습니다. 성도의 참된 제자도는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가장자리에 버려진 이들을 향해 일부러 발걸음을 옮기는 불편한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편리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모험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이만하면 다 신앙생활 성립교회 공동체 내에서 조금 그나마 만족합니다. 하나님, 이런 만족을 편리함을 불편하게 만들어 주시고 불만족을 주셔서 불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좀 뿌리부터 바리새적인 외식하는 잘못된 비복음적인 비성경적인 확신들을 고통을 통해서라도 철저히 깨부숴 주시고 내려놓는 게 아니라 철저히 마음을 empty 빌립보서 2장 7절 자기를 비워 예수님이 비우셨는데 우리가 참 쓰레기 같은 안에 냄새나는 썩은 율법적인 외식하는 버려야 될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무엇이 쓰레기고 무엇이 버리지 않고 버려야 될 건지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썩으면 버리는데 지금 썩어져가는 외식하는 겉은 하얗게 칠해서 진짜 분장해서 포장해서 진짜 좋은 성도 거룩한 기독교인 같은데 속은 무덤에 뼈 썩어져가는 예수님의 화있을진저 그 말씀조차도 양심의 찔림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완강한 상태에서 나병, 고통, 가정의 극심한 고통을 통해서라도 철저히 깨부숴뜨려져서 낙타가 바늘귀로 못 들어가지만 낙타라는 상징적인 큰 마음의 완강한 그런 것들을 철저히 깨부셔서 가늘한 실처럼 만들어주시면 그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런 영적 구원뿐만 아니라
외식하는 바리새적인 비복음적인 율법의 장벽을 많이 세운 이것을 철저히 깨부서뜨리셔서 가는 바늘 들어가는 귀에 들어가는 실처럼 만들으셔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참된 복음에 합당한 신앙관과 신앙 생활을 하는 참된 기쁨을 주의 사랑 비칠 때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셔서 주님이 세우시는 참된 나완저천 공동체, 그런 승리 공동체, 세상적으로는 참 별 볼 일 없는 교회지만 주님 보시기에 참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나환자 격리된 그런 사이로 찾아가신 것처럼 그런 찾아가는 사역을 묵묵히 사랑으로 영혼구원 복음에 합당한 사역을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